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2쪽에 있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는 겸손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던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며 변질내 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채우고자 온갖 죄악을 저질렀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회개의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말씀에서는 성경의 렌즈가 이제 사울 왕이 죽자 사무엘 하에서는 그 모든 렌즈가 초점이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전쟁에서 되돌아오죠. 3일 만에. 근데 와 보니 완전히 자신의 진영이 쑥대밭이 되어서 여자들과 모든 소유물이 아말렉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께 힘을 입어 용기를 내었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려운 자를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결국 있는 장소를 찾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제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짓골을 한 패잔병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사울과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유는 과연 이 패잔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런데 왜 왕의 죽음과 같은 중대한 소식을 본국이 아닌 타국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할 만큼 그와 가까이 있었던 자라면 어째서 이 사실을 정치적인 라이벌인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가 말입니까? 다윗이 그의 증언을 듣고 우아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였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소식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자신의 목격담을 소상하게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연히 자신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죽여달라고 했고 그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이 사람의 목격담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신이 사울을 찔러 죽였고 그의 왕관과
소유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 싫어서 결국 자기 스스로 자결했고, 죽여달라는 그 병사도 두려워하여서 죽이지 못하여서 결국 그 사람도 자결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이 되게 신빙성 있게 지금 다윗에게 목격담을 거짓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면 6절에 보면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결국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증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증언이 끝나고 지금 다윗의 라이벌이었던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울의 그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엄청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거짓 목격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자기는 판단했고 그것이 다윗 왕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그렇게 내가 보고를 하면 뭔가 많은 보상과 높은 위치가 주어질 거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내밀면서 다윗 왕에게 그 아말렉 청년이 한 말이 뭡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남의 죽음이 자신의 출세의 길로 여기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람처럼 남의 잘못이 나의 잘됨으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고 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은 좀 있지만 사랑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랑은 부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의 청년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소식에 다윗이 되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합당한 보상을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슬퍼합니다. 자신의 옷을 잡아 찢고 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도 사라졌고 더 이상 도망자의 삶도 끝났고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을 차례가 되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다윗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갔던 그 아말렉 청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늘 원수와 같은 족속이죠. 미디안과 함께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도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간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말렉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지만 그 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에 무지했던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출세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의 최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무한 경쟁 속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기 위하여 3, 4년 동안 노력해야만이 명문대학을 나와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이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옆 동료의 실수를 오히려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금식하며 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